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구조는 PPT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든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하다가 사업가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피곤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공장 화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공장의 화재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가정과 일터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딘가로 떠난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의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의 그 위로가 그 사장님에게는 도움이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업장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잠깐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줄 담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업장을 다니다 보면은 크리스찬 한두 명을 꼭 만나게 되어지는데 동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을 잠깐 해결하기 위하여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게 되지면 술을 먹게 되어지면은 빠지게 되어 담배를 피게 되면 폐에 니코틴이 쌓이기 때문에 폐가 상하고 수명이 단축될 뿐입니다. 인생 주님께 가져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안식을 주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어 맡김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겨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인생의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과 죽음의 짐과 질병의 짐과 가난의 짐과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모든 짐을, 인생의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까지도 주님께 맡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내어 맡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게벳의 내어 맡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많이 낳게 되어지면서 수가 증가하게 되어지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자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가에 집어 던져서 죽이고 여자면은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의 말은 법과 같았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하고 혹독한 시기에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히브리 여인이 모세를 잉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둡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석 달 동안 모세 아기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이 요게벳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집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이 모세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발라서 그 상자 안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다가 뛰어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테바. 히브리 용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나무로 만든 통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은 노아가 만든 방주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방주가 히브리 용어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거기에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키라든지 돛이 없습니다. 그 방주도 나무로 만든 통에 불과했던 것이죠.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타서 가족들과 타서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방주가 막 떠다니는데 바위돌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고 바다에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주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하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타서 정말로 그 요게벳이 어머니가 나일 강가에 뛰어보냈을 때에 그 나일 강가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일 강물이 갈대 상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일 강가에 있는 독충이나 악어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가의 강물과 독충과 악어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어가지고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훗날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유모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 유모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인구 말살 정책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시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어 맡겼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갖게 되어지죠. 오랫동안 아내 사라가 불임으로 인해서 슬픔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노년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년 때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의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냐니까는 부처처럼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그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10계명의 제2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계명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가 그 연인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더 품게 되어진다면 질투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남편과 부인이 다른 부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냐? 두 가지를 테스트하시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알죠?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가축은 불로 태우는 게 번제 제사입니다. 아니,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가축을 불로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상당한 갈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이삭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했던 아들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짐덩어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아브라함 또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이삭을 내 자식이지만 솔직히 이 이삭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죽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긴 것이에요. 다름없어요. 이삭의 운명, 이삭의 생명, 이삭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에 대한 집착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고민거리도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을 갖게 되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삭 이후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나머지 지나친 집착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자, 시편 37편 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 너의 미래를 너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문제는 맡기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맡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자녀 양육이든 모든 행사, 교회 사역이든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전도 주일이든 어떤 행사이든 하나님께 맡겨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요. 왜냐? 우리 주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문가예요. 우리 사업의 전문가, 우리 교회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겨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맡기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시편 37편 5절부터 다시 한번.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따라서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신다. 무거운 짐을 맡기면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런데 내어 맡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놀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어 맡김이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괴 벳이 아기 모세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뭡니까? 아기 모세를 맡기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도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겹겹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갈대 상자를 갖다가 총총총하게 갈대 상자 덧대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손이 가야 되고 노력이 가야 되고 정성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물이 새지 않을까 체크하고 또 체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맡긴다?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총 850명과 대결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남은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과 대결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을 해주시는 신이 참 신임을 만민에게, 만 백성들에게 공파하기를 원한다라고 아합 왕에게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알았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탁 수축해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은혜 받으십시다. 네,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입신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 맡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어 맡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탁 수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네들이 큰 드럼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한 4통을 준비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그리고 나무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명령대로 물을 통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부으니까는 그 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이도 가득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간불어 가지고 물이 굉장히 귀할 때였습니다. 물값이 금값보다 더 비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통 해봐야 그 가죽 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을 모아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제단에 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물을 제단에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백성들에게 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 물을 제단에 부어야 되는지 안 부어야 되는지 백성들 또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백성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운명,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물을 붓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너의 미래와 운명과 생명까지도 맡길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어졌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어 맡겼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미래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예담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부지런히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간에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 반주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피아노 반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반주기 한번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늘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근심거리가 되었던 이 짐을 맡깁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더 큰